4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신 뒤에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는 총독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법에 의한 기준으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산헤드린 공회였지만 실질적인 처벌 권한은 로마 총독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판결한 결과대로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보낸 거죠. 사실 빌라도 역시 예수를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이 예수라는 인물이 무척 궁금했고요. 또 이번 기회에 예수의 실체를 직접 대하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관심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여기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이제 자기 앞에 끌려온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포승줄에 결박된 상태로 그렇게 초라한 몰골로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운 상황이죠. 그래서 다짜고짜로 질문한 것이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유대 땅의 총독으로부터 이런 신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골칫덩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당시의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무척 위태로운 처지였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원래 출신은 이탈리아 남부산지의 그 삼리움이라는 곳이에요. 그 삼리움 지역에 있는 삼리움족은 한때는 로마와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강력했던 부족이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이 이름 안에 창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군인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멸망한 부족 출신이지만 그에 피해 흐르는 군인 가문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빌라도는 로마 군대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고 승진을 거듭해서 마침내 유대 땅의 총독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성공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었던 그 후원자가 있는데 바로 세야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강력한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세야누스가 반란죄로 사형을 당했어요. 당연히 세야누스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했고 빌라도 역시 세야누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총독의 지위를 박탈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빌라도에게 불리하고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선 최대한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것이 로마 당국에 보고가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자신의 위치가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될 것이 뻔하거든요. 빌라도가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빌라도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예수를 무죄 방면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거 협박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당국에 당신이 반역자를 싸고 돈다고, 그리고 반역을 꾀한다고 우리가 보고할 것이라는 협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대신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자신의 신병에 유리한지를 계산하게 된 거죠. 사실 그날 아침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사납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밤새 시달렸다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지만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결국 진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끝내 예수의 석방을 포기한 채 예수를 죽게 내어준 그 책임에 없다고 발뺌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빌라도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구절을 계속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하여 주님이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이지만 교회는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그 모든 고난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총독의 지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불의와 타협을 하고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 결국 그 빌라도에게 교회는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그럴까요? 우리도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알면서도 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육체의 본성 때문에 만약 엉뚱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믿음과 이익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감히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 진리, 이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주간 4일째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또 하나의 길입니다.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죄가 없고 유대인들의 요구가 불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고 죄 없으신 주님을 내어준 빌라도는 결국 자신은 이 일에 무죄하다고 말하며 손을 씻었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빌라도에게 그 죄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빌라도처럼 이익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거나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결단이 고난주간 4일째를 보내는 우리의 결단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을 결단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결단과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